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고 네 가지, 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특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 정죄는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은 죄를 정한다는 거거든요. 사람 정죄하지 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죄한다 이 말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정죄함을 받고 너는 못된 인간, 부도덕한 인간이야 이런 낙인이 찍히면은 우리가 참 인생살이가 힘들죠. 사회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완전한 완벽한 거룩함과 그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로 너는 죽어야 돼. 마땅히 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해 라고 하는 그 죄책과 죄벌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시선을 끄는 단어가 있죠. 이 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그냥 법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생명의 성령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도
이 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영향력과 불변성 때문이에요. 불변성. 한번 법으로 지정이 되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이 생명을 받고 성령이 그를 이끌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과 불변성, 법의 보편성, 법 앞에 평등하죠? 그 법의 보편성, 평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의 법도 그럼 성립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그 법의 보편성과 평등성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반대의 법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남겼든 차별 없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법.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제외되거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예외가 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예외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부자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죠. 네. 나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뭡니까? 죄책이죠. 죄벌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법이기 때문에. 네.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를 받고 영원한 죄책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이 특권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책, 죄의 벌에 대한 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특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데 그 정죄함을 받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이걸 모르면 저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 안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정죄함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죄수들이 있죠. 여러분, 그 죄수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이 정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정죄함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잃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유를 잃고 교도소에 강제 수감되어질 때 진정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도소에 이제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평생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평생 전과자로 한 낙인, 그 정죄함을 받으면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만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삶을 온 상태로 돌릴 수만 있다면은, 그 길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죄함을 받는 것, 낙인이 찍히는 것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이 낙인이 찍히는 것도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크게 고통하시고 절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책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정죄를 받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죄책과 죄의 벌에 대한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고통, 정죄함을 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죄책과 죄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으로 보내어,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정죄를 받고 우리가 죄의 벌과 죄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하며 절규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요.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죠.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영원히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죄책과 죄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받음, 이 죄책, 이 죄벌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책과 죄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고 이 죄책과 재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정죄를 죄책과 재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네. 은혜가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특권과 축복을 특권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의 침공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참 너무 참 비극적인 그런 참담한 현장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죄악되고 완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전에도 뭐 전쟁은 나쁜 거야, 전쟁은 비참한 거야 이론적으로 알기는 알죠. 그렇죠? 우리는 막연하게 압니다. 막연하게. 근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그 침공을 통해서 참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의 실상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지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1950년대 6.25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었지만은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흐르니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며 동시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화롭고 복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평화를 잃을 때 진정 그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사람들은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을 거예요.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일상의 담소를 나누면서 그냥 평화롭게 식사 함께 하는 거 아마 그것이 그들이 지금 원하는 소원하는 최고의 갈망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어서 잘 이걸
잊어버려요. 뭐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걸 잃어봐야, 잃게 될 때, 빼앗기게 될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자체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잃을 때,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을 때 그 소중함을 또한 알게 돼요. 있을 때는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 우리가 그 자체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정죄와 멍해와 고통 아래 있게 하심으로써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멍해와 정죄 아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해봐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율법의 멍해 아래서 자유를 빼앗겨 봐야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용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용도, 성경이 몇 가지로 말씀하죠. 중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죄.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다수결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압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거 하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된다, 이거 기준을 다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뭐가 죄인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 성,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 성 자기 결정권, 간통죄 폐지.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이 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요. 그 죄의 비참함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방금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1차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그 법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 모습과 내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마치 거울로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다 보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해요. 절감하게 해요. 율법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두 번째 기능입니다. 내가 죄의 비참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통한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독서 성경 공부 모임 영상으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을 허용하실까? 저 악랄한 독재자 푸틴의 악행을 하나님은 왜 허용하실까? 그런 거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네, 우리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행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으로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느 하나의 사건을 행하실 때는 다면적인 뜻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시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시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우크라이나의 비참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침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분명한 진실이 있을 터인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죠.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인지 전쟁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인간이 불합리함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랄함, 죄인됨, 이기적인 바로 이 비정상적이고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율법 아래 태어나고 율법 안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응? 율법의 멍에 아래서 정죄를 받고 그 압박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가둡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로 율법을 나눴죠. 모세의 율법을. 해야 될 거 365, 해서는 안 되는 거 248가지. 근데 어쨌든 100가지로 율법을 나눈다고 했을 때 99가지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안 지켰다. 그러면 율법 안 지킨 겁니다. 못 지킨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법은 봐주지 않습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 인간은 무능해요. 절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해요. 그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그 율법의 압박과 멍에 아래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친히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한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찾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바 하나님께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희게 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멀리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참되게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정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요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거기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이게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그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도 그러하고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복음은 살립니다. 소생시킵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생명을 얻고 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죠. 근데 여기도 이 법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 왜 법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외 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지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해서 MRI를 찍은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하셨어요. 법으로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고, 주시겠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겠다고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법으로 정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9절에 보면요,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네. 그 말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대신 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써,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결과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 어떤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축복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죄책과 정죄와 죄의 벌에 대한 모든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 당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